하루 종일 예배하다가 또 6일 동안 기도하다가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 응답이 무엇인지, 세계복음화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가 펼쳐질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찬송이 끊이지 않는 우리 청년의 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한 번 더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09쪽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남겨두신 것을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아서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에서 450년 동안 있으면서 14사사가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사울 때에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어야 되는데 세상 나라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왕을 세워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한다. 그것을 보고요, 하나님이 아닌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게 돼요. 전부 다 하나님과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그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그러나 이 축복 속에 있지 못한다 하면 왕이 되었던 사울 보십시오. 왕이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 어떤 위치라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과 맞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 짧게 훑어보면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소년 시절 어떻게 보냈냐? 다른 사람들 다, 형들은, 가족들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교육 받으면서 있는데 목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뜨거운 곳에서 짐승들의 그 위험 무릅쓰고 목동 일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믿음과 실력을 준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을 통하여 언약궤에 대한 비밀을 딱 듣고 나서요, 머리에 기름을 딱 붓는데 왕이 될 것을 말합니다. 그때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1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울 왕이 이 귀신 악령한테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니까 다윗은 소문이 났던 겁니다. 그때부터 찬양하면 악신이 떠난다고. 그래서 사울 왕 앞에 데려다 줍니다. 그때 다윗이 찬양하는데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가고 상쾌함을 얻게 되어지는 치유의 축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되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절대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그 싸움이지만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미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왕의 자리로 신분을 미리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던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처음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니까. 사울도 좋아했겠죠. 근데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러니까요, 사울이 그냥 좀 고급진 단어가 없을까? 업셋. 그죠? 네, 업셋.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요,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청년 시절에. 평생을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이 장인이었던 왕 사울이 바로 앞에서 창을 던지는가 하면요, 자고 있는데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궁을 떠나 도망갑니다. 갈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느냐?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골리앗 장군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야 할 만큼 급박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막 수염에 침 묻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별얘기지. 그러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불쌍해서 놔줍니다. 그렇게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엔데기 굴에 숨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거기에 들어온 겁니다. 충분히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옷깃만 베어서 떠납니다. 또 도망가서 열심히 숨어 있는데 하길라산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대를 이끌고 사울 왕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요, 뭡니까? 이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고 사울을 절대 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고 나중에 시간이 되어 하나님 주신 언약대로 왕이 되어졌습니다. 왕이 되어져서 무엇을 했느냐? 시편 84편에 보면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울과는 다른 행보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니까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다윗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빼앗긴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심하게 췄던지 이 옷이 나중에 내려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리고 사무엘하 7장 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곳에 있는데 나는 지금 너무 좋은 곳에 살고 있는 게 마음이 아프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준비합니다. 왕이 되어져서 사무엘에게 받았던 그 언약궤의 그 비밀, 내가 왕이 되어야 할 이유, 거기에 대한 것을 미션으로 딱 받은 이후에 평생을 준비해서 왕이 되고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하는데요. 이거 웬일인가요? 역대상 22장 8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자기 인생 걸어서 평생을 준비한 성전 건축, 넌 안 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땡깡 피워야 됩니까? 절대 하나님 내가 지어야죠. 그래도 내가 평생 해야,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어땠습니까? 역대상 28장 9절 10절 말씀 보면요, 솔로몬에게 이 축복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전달시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건축 헌금을 하나님께 찬송 드리면서. 그래서 나중에 어떤 광고까지 하느냐, 충분하니까 이제 헌금 좀 그만하라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문제 같은 상황도 많았고요, 응답이다 생각되어지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자기의 인생을 캠프로 바꾸는 축복 속에 있었는데 그 비밀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 그 이루는 그 속에 있기를 바라면서 평생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기도 속에 있었기에 이런 축복을 누렸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다윗은 절대 망대를 누리는 남은 자의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보면요, 다 시간 관계상 읽질 못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도망다니며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 생의 이유와 행복이 무엇인지. 그래서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고난의 시간표인데 거기가 도망친 자리가 아니라 푸른 풀밭이요 쉴만한 물가라고 고백할 정도로 깜깜해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다윗은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고 응답이 무엇인지 알았으며 세계복음화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다윗은 다 알고 있었답니다. 알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누렸던 거예요. 절대망대.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에게 주신 그 통해서 주신 미션, 내 인생을 향한 절대 계획,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대로 평생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보니까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으로 자기 인생을 찾아갔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일에 가장 깊이 누려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일 여러분 예배 나와가지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구원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다윗이 평생을 두고 기도하며 준비했던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확인하는 겁니다. 매주간 남은 자의 기도. 그 사람은 절대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좀 잘 되고 좀 안 되는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은 6일에 일어나는 어떤 일 속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죠? 왜냐? 어떠한 경우라도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보니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혹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챗 GPT에서 오는 거 아닌가? 그러고 계신 분 없습니까? 전 재미나이 쓰는데요. 막 이럽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길 때 6일의 삶 속에 챗 GPT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정말로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이 도움받아야 할 대상 있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5살 때 마침 제가 집에 있어서 그때 드림아 아빠랑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빨리 치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러니까요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도 참 감기 걸리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의 손을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야. 네 건강을 책임지는 분도 하나님이야.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의사 선생님 찾아가자. 여러분 혹시 5살 수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다면요.
세상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미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망대를 내 안에 세우지 못한다면, 남은 자의 기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게 망대가 각인되지 아니하면 이 여정은요, 불신자와 비슷한 여정을 가야 됩니다. 주인 없는 인생으로, 방황한 채로, 답이 없이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 생의 이유와 행복을 가진 사람은 초월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호와가 목자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눈앞에 펼쳐진 위기 상황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중요한 발판으로 사용된다.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고요. 다윗 골리앗 앞에서, 사울 앞에서, 압살롬 앞에서, 시므이 앞에서 절대로 인본주의 쓰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절대 여정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미션이 성취되어지는 그 여정으로 갑니다. 모든 게 다 여정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도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여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9장에 고백하는 겁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 손에 있다. 모든 주권이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300%의 축복을 찾아냅니다. 불신자가 찾아내는 것은요, 전문성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성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방향은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미련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300%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울이 했던 왕 하지 마시고요, 다윗이 누렸던 왕 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 다른 겁니다. 그리고 절대 이정표를 세워가는 정복자의 기도. 이것은요, 완전히 사탄을 무릎 꿇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 두 부분은요, 어느 정도 참 잘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려야 될 영적 전쟁과 싸움이거든요. 다윗은 이 사울이라는, 어찌 보면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사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죽이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착해서? 아니잖아요. 피 많이 묻혀가지고 성전 건축 허락 못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사람 엄청 잘 죽입니다. 그런데요, 사울 왕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전달한 그 전령을 죽여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어떻게 건드릴 수가 있냐 하면서요.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손해보고 살았습니다, 사울한테. 그죠? 혹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상사가 없어지길 바라는 기도가 있다면 철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분을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라요. 그죠?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손해보기 싫어하지 마세요. 손해보면 됩니다. 무조건 손해보면 바보지만요, 흑암을 이겨보고 이기면서 손해를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오히려 그 손자 무비보셋, 사울왕의 손자, 장애인이에요. 보통 그 시대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권이 바뀌면 멸문을 시켜버리죠. 그런데 사울의 손자를요, 평생 동안 겸상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찌 됩니까? 흑암이 무릎 꿇는 거예요. 뭐 많습니다. 시므이도 있고요. 부하가 막 욕하면서 막 던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 부하가 저거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말리고요. 하나님이 저 시켜서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한다.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압살롬도 어땠습니까? 자식 놓아놨더니 아비 죽인다고 쳐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네. 다윗이 싸우면 지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근데 오히려 도망갑니다. 무엇이 벌어집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다윗이 누렸던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있을 수만 있다면요,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회사와 가정, 지역 모든 현장 속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살리는 선택이에요. 손해보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이 갚지 마세요. 살리는 선택하세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여주고 목마르다거는 마시게 하라. 2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정복자의 비밀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흑암과의 싸움에서 지면 절대 안 됩니다. 손해 보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핍박 받으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그것으로 여정을 가며 그 가는 모든 것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세워나가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 특히
지역과 업의 현장에 갔을 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출근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집에 돌아올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회사에 생명의 축복이 펼쳐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락방이 열려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현장이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만약에 그곳에 복음 전하는 것, 생명 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하세요. 어디 들어가면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기 우리 회사, 하나님 생명운동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남을 두고 기도하세요. 빌립이라는 집사가 문제와 사건,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어디로 가게 됩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를 제외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다 떠나야 하는 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떠나갔는데 다른 사람은 다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이 빌립 집사가 간 곳은 사마리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거기에서 흑암을 무너뜨려요. 이스라엘에 역사하고 있었던 그 민족에 대한 그 뭡니까? 절대 불가능을 거기서 깨뜨려 버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디오피아와 네시와의 만남이 이어집니다. 뭘 해서요? 성령이 글로 가라고 해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벌어집니까?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에디오피아가요,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됐습니다. 한 번의 만남이었는데 영원한 축복 속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선택을 할 때 살리는 선택하시고요, 어디에 가든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길 기도하시고, 모든 만남 속에 정말로 생명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매시 매사 참 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맞아지는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고, 이 절대 망대를 통해서 내 인생의 절대 여정을 누리며 하나님이 역사하는 절대 이종표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 속에 내가 하는 것, 말씀이 24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절 보니까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말씀이 다 이해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러나 저같이 무식하고 미련한 사람도 제 안에 성령이 시간표에 따라 깨닫게 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취되는 걸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옆에 두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이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은요, 너무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한답니다. 밤낮으로 그냥.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 24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5편에 보면 아침에, 17편에 보면 밤에, 23장 1절에 보면 문제 사건 생겼을 때 낮에 모든 여정을 걸어갈 때 밤이고 낮이고 아침이고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응답을 알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 이 구절 보고요, 또 무식하게 하루에 7번씩 찬양해봤거든요. 못하겠더라고요. 하루는 해봤는데 결심하고 이튿날부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하루에 7번씩 찬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생각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윗의 모든 스케줄은 무엇이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속에 다윗은 작품 남기는 것에 24 했습니다. 작품이다 이래가지고 남겨진 게 아니겠죠.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며 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작품입니다. 시편의 70여 편이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그것만 남겼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많은 것들을 남겼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미션인 성전 건축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신 자기 인생에 숨겨두신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현장,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절대 미션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 마음속에 딱 듣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명, 소명, 사명.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니까요, 사무엘에게 미션을 받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심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언약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가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 바람 부는 언약궤 앞에 있는 장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역대상 28장 11절 12절 보면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에 설계도를 줬다 그랬어요. 이것만 가지고요 24 하다가 편집, 설계, 디자인한 거죠. 성전 건축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설계 도면을 주는 거예요. 어디 무슨 설계 도면? 3가지 뜰의 설계 도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착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뛰어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간적으로 보는 거고요. 영적으로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밧세바를 취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를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르게 살았던 그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아주 안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하나님과 맞아진 사람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2025년도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확정지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응답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다윗은 어떤 진짜 응답을 받았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고요, 237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울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요, 흑암을 무너뜨리는 승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건물이 아닌 온 백성이 원내스 되어져서 세 가지 뜰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하다가요, 정말로 참 감사가 나와서 계속해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 젊은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행복을 누리며 전하는 파수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집중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맞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 속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함으로 성심껏 다시 주님께 돌려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현장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토록 원하셨던 세 가지 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축복들이 숨겨져 있는 그것이 우리 청년들의 손으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응답을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살리는 빛의 경제, 237 5천 종족 살리는 선교 경제, 후대 살리는 렘넌트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맞아지길 소망하며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하고 6일 동안 기도하다가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 정말 응답이 무엇인지, 정말 세계복음화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고 누리며 증거하는 우리의 젊은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보좌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좌의 능력 되시는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집중의 시간을 통하여 내 인생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것을 찾기 원하는 모든 파수꾼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만남과 현장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